가족이란 쉼을 주는 사람, 나무처럼 기댈 수 있고 또 혼자 있고 싶을 때에도 아낌없이 혼자 있게 해주는, 구름처럼 자유케 하고 빗방울처럼 또 시원한 사람. 그런 가족이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 갖고 있는데 사실 그게 그리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노래 가사 같기를 바라겠지만 참 슬프고 아픈 가족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없었던 단어 많이 생겼죠. 핵가족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 생겨났지만 가족 해체, 그리고 이제는 1인 가구, 1인 가족이라는 말까지 많이 생겨나 버렸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 있지 못하게 된 것이겠죠. 가족이 있는데도 외로움이 깊은 사람이 많고, 아니 한 집에 살고 있어도 아무 말 없이 지내는 가족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가족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선물과 복이 우리에게 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아픔이 있는 시대입니다. 때로는 버겁고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무기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족들이 똘똘 뭉쳐 있는데 그 똘똘 뭉쳐 있음이 다른 가족에게는 또 위험한 무기처럼 다가오게 되기도 하는, 우리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까, 가족이 되어야 할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어쩌면 어버이날에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그리고 가정을 생각할 때 너무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근데 여기에 가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자식, 우리의 가족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버려서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 중에 보면 현세, 지금 사는 생애에 우리가 100배나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세에도 영생을 얻겠지만 그보다 현세에 100배를 받는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부르심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 또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름 받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축복, 복을 주시려고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도 곳곳에 흩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은 복입니다. 우리가 복된 거죠. 복을 받고 또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한 복을 가득 받아서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정말 모두가 좋아할,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고 원하지만 복을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현세에 받게 될 100배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현세에 100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지 격려차 하신 말씀인지 정말 이루어질 약속인지 주님께 여쭤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되어 있는 세 가지를 함께 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삶에도 관련된 것이니까 함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는 집인데요. 집을 버린 자가 집을 100배나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집이 뭘까요? 집은 우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속옷 차림으로 있어도 괜찮은, 누구한테서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집입니다.
그런 공간이 없다면 힘들죠. 우리 모두가 집을 좋아하는 이유는 거기는 정말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곳이니까요. 내 집, 내 방, 나만의 공간,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곳입니다. 만약 누가 들어온다면 노크하고 허락받아야 되는 것이고 절대 함부로 들어올 수는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다 함부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아예 열어주지도 않고 걸어 잠그는 곳이죠. 보호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우리 마음을 아시기에 요한계시록 3장 27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조차도 우리의 집,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공간을 존중하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함부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집을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버리면, 포기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버린다는 게 뭘까요? 내 집을 버린다는 것. 어쩌면 그것은 내가 안심할 수 있는 나의 공간을 열어놓고 사는 것 같습니다. 무방비가 되는 것처럼 내 것이라 지키려고 하지 않고 나만의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집에 누가 와서 함께 지내는 것 그리 편한 일들은 아니죠. 잠깐 오는 것은 괜찮겠지만 계속 함께 산다면 반길 일은 아니고 손주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특별한 안전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침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제는 집이 점점 더 사람들에게 커졌다기보다 좁아지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나만의 방을 지키려고만 하지 열어두는 게 점점 어려워지게 되면서 그래서 1인 가구도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하고도 이제는 함께 지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은 그냥 숟가락 하나 얻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일에 방해받고 마음 써야 하는 일이니까 결코 반길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을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집을 받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 집 있었나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어요. 예수님 집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집도 없으신 분이 우리 안에 100배나 되는 집을 주시겠다.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던 걸까? 집도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며 사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당신만을 위한 공간이 있지도 않았는데 참 속편하게 사셨고 완전히 당신의 삶을 활짝 열어두고 사셔서 누구든지 가까이 올 수 있었고 와도 되고 함께 지내도 괜찮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도 마음에 쉼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특별한 집이 없고 방이 없어도 예수님의 마음은 쉬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로 내 집, 내 공간을 나만의 독점적인 곳으로 사유화하고 문 단속하고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은 넓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좁아들고 누구와도 함께 지내기 어려운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변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경쟁심과 의심으로 우리를 지켜만 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두고 편하게 다른 이들을 웰컴하고 함께 더불어 지낼 수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곳은 많아지게 되고 우리의 집이 많아지게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한 것은 사실 저희도 보면 저희 집을 이렇게 열고 지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는 세계 곳곳에 머물 수 있는 곳이 많아지게 된 것 같아요. 소유로서의 재산으로서의 집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집이 많아진 것 같네요. 어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것 아닐까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너희의 집을 버리면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넓히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그 주님의 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인데요.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자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버린 자는 현세의 것을 100배나 받게 될 것이라고. 가족은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관계이죠.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은 똘똘 뭉칠 수 있고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니까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때로 참 가족과 관계에서도 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는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말씀까지 하십니다. 우리의 가족 관계를 그 사이에다가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부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훨씬 더 큰 가족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부터 보게 되는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에베소의 교회도 보면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 이방인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전혀 접촉점이 없기도 한 완전히 남과 남인데 그들을 함께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고, 남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을 버린다는 의미는 우리의 배타적인 마음, 배타적인 결속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환영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사실 그럴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의 온갖 전쟁의 소식도 이렇게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배타적인 유대주의, 배타적인 민족주의, 배타적인 국가주의, 그런 것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 그 우리만의 관계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모든 세상의 문제를 무섭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선거도 다가오지만 사실 지역주의도 참 무서운 거잖아요. 그 작은 마을 안에서도 조그만한 지역과 지역끼리, 사람들끼리 그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관계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다면 평화로운 날들은 결코 찾아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배우러 1996년에 캐나다 중부 지역으로 갔고 거기서 이제 메노나이트 형제 자매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메노나이트 공동체에서 많이 느끼게 된 것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을 또 만나게 된 것인데요. 그곳에 저희의 정말 부모님 역할을 해주신 레리와 제시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부모 역할을 해주셨고 또 너무나 소중한 형제, 친구,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가 낳은 아이 외에도 입양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면서도 또 배우게 되었고 또 이 다문화 사역을 하게 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불러라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자매, 또 케냐 자매, 또 카자흐스탄 자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또 저를 계속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몽골 아이나 지금 베트남에서 온 아이들을 생각하면 진짜 우리는 가족이 많아졌구나,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 특별한 가족이 있지만 너희가 그 가족을 그냥 우리끼리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특별한 관계로만 붙잡고 있기보다 나의 소유로 삼기보다 모두를 위해서 사랑으로 열려 있을 수 있다면 너희 가족은 훨씬 더 넓어지고 커질 것이라는 것, 100배나 가족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전토입니다. 너희가 전토를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버리면 100배나 받게 될 것이라고요. 전토가 뭘까요? 여기야 뭐 농사 짓는 분들이니까 자기 밭과 논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전토는 생활 기반이잖아요. 거기에 나의 모든 에너지와 마음을 쏟고 거기서 얻은 수확으로 살아가는 생활 기반이고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터전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그는 터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따라 걷게 되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의 아비가 되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땅임을 알게 되면서 살아가는 그 길로 초대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복음을 받은 증인들도 박해로 인해서 곳곳으로 흩어져 가게 되었지만 오히려 우리가 알듯이 박해로 흩어진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은 점점 더 멀리까지 퍼져가게 됐던 것을, 그래서 복음의 지경은 훨씬 더 넓어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연에서도 우리가 많이 목격하는 거죠. 동물의 대이동들을 보게 되면 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도 살아가는 거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한 야수들에 의해서 그들의 터전이 공격받으면 어쩔 수 없이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피해서 핍박을 통해서 도망가게 된 동물들이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자기 것을 확보하고 지키려는 동물들은 오히려 좁은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이러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물들도 그렇잖아요. 저는 저희가 캐나다 중부에 살 때도 저희 집에도 잔디밭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민들레 뽑는 게 정말 일이었어요. 잡초는 뽑아야 되니까 뽑게는 되는데 하지만 민들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온 세상 어디서나 사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가벼운 홀씨에 따라서 곳곳으로 날아가는데 어디에 도착하든지 땅 깊이 뿌리를 내리고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민들레의 삶을 보면서도 어떤 터가 그냥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곳곳으로 날아가면서 터를 넓혀가고 있는 생명의 신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민들레의 꽃말이 행복과 감사라고 하더라고요. 민들레의 꽃말이 행복과 감사. 어쩌면 참 초라해 보이는, 누구도 그렇게 반겨주지 않는 식물에 불과하겠지만 그가 하늘의 복을, 행복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아닐까. 그리고 그의 터를 넓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또 배우게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세계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곳이 홈이 되기도 하고
모든 곳에서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터를 버린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넓은 터를 얻고 살아가는 복음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100배나 되는 복으로 초대하십니다. 기억할 것이 있죠. 이 복을 약속하시면서 박해를 겸하여 받고,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시기와 질투도 받게 되고 오해도 받게 되고 미움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난도 있겠지만 약속은 분명한 것이죠. 약속된 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용기를 갖고 인내하며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까지도 그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다들 복을 받고 싶어 하긴 하지만 복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자기 재산, 자기 소유, 안전만을 지키려고 하면서 오히려 더 입지가 좁아져만 가는 더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가족, 자기 지역, 자기 민족, 국가만을 원하는 이기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분쟁과 다툼이 끊임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또 함께 더 살아갈 수 있는 터를 더 망가뜨리고 미래 세대가 더 힘들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주인 역할을 하면서 더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려 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지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소중히 귀 기울여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주님의 사랑 안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뜻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께서 이미 주신 소중한 복들조차 더 큰 하늘의 복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집, 또 가족, 우리의 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에 청지기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다른 이들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